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더 힘 있는 기도로, 더 의연한 기도로, 더 깊이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책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80년대에는요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뭐 이런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농촌을 배경으로 했던 그런 풋풋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편의점을 배경으로 이런 풋풋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 불편한 편의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영화 본 이야기, 책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기대보다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와 소설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책이요 서울대 연고대 도서관 대출순위 안에 들어갔던 그런 책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이 대학생들이 읽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그 편의점의 사장님인 할머니 사장님이 계셔요. 교사로 은퇴한 사장님이요. 연금으로 생활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만든 편의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 운영이 신통치 않아요. 장사가 잘 안 되어가는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인 것이지요. 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애쓰는 일들이 이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할머니 사장님에게는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허세가 넘치는 아들인 것이지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편의점을 팔아서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 엄마에게 조르는 그런 아들을 둔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그 노숙자 독고에게 더 아들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사장님이지요. 이 사장님도요 굉장히 만나는 그 불편한 현실이 이 사장님에게 있는 거지요. 여기에 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편의점 알바생인 우리 시연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런 취준생이에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먼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리를 잡지 못한 그 불편한 현실이 이 등장인물 가운데도 있지요. 또 다른 편의점 알바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오여사라는 분이에요. 약간 이 소설에서 악마, 빌런 같은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그런 등장인물인데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 편의점 사장님의 교회 20년 지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오여사는요 늘 불평하고 비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여사의 아들도 30이 되었지만 잘 나가는 대기업 그만두고 이 일 저 일 시도해보다가 잘 안 돼서 게임 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속을 썩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불편한 현실이 이 등장인물 가운데도 있지요. 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노숙자 독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인데요. 알코올성 치매에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말도 더듬고 느립니다. 편의점 사장님과 약속으로 술을 참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늘 술을 찾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어머니의 가출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그렇게 어렵게 자라는 인물로 등장해요. 가족마저 자신을 떠나버린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장도 잃었고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알코올성 치매에 하루아침에 서울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현실이 있지요. 소설에 보여주는 이 등장인물 속에서 우리는 무엇 발견하냐면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편의점이라는 어쩌면 가장 현대인에게 친숙한 공간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뒤에 불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 현실은요 암담하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그 현실을 이겨내기가 영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삶들이 거기에 보입니다. 실은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현실도요 불편하고 암담합니다. 오늘 날씨가요 제가 딱 날씨를 보면서 야 날씨가 설교를 덮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봄과 겨울 사이에 꽃샘추위를 딱 오늘 만났잖아요. 봄 기운이 들이우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막 놀러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봄 노래를 부를 기대가 막 있었는데요.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막 했는데 추위가 갑자기 딱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들보다는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더 많은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삶의 현실이
불편하고 암담하니 실은요 목회하는 제게 그 목회 현장도요 춤추고 강력할 일보다 걱정하고 답답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삶의 조건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시편의 찬양을 부르던 그 사람들도요 공고의 자리에 있기도 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워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불편한 현실 속에서 암담했던 것, 그 시편의 그 예배 공동체로 찬양했던 그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그 암담한 그 현실 속에, 그 불편한 현실 속에 그들을 무엇했느냐?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고백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 알아서 그것 할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들이 알았던 것, 그런 불편한 현실, 암담한 일들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 아름다운 고백이 오가고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현실의 그 암담한 속에서 그들이 알았던 것 무엇이냐? 1절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지금요 이 시편의 예배 공동체도 공고한 일이 있었고요 억울한 일이 있었고요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들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1절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이것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고 시작하는 것이요. 이 한 구절이 참 중요해요. 그런 불편하고 암담한 현실을 만났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것 알았던 것이요. 김기서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인용하여 전하는데요 이렇게 암담할 때 다른 삶을 상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소설가 임내 케르테스라는 분이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체험을 담은 소설 운명이라는 소설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길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 소설 운명 속에서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영원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자살이었답니다. 포기하는 것이지요. 한 번이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 없다는 거지요. 우리도 불편한 현실을 만나고 암담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이 소설에서 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탈출하고자 했던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중에 하나가 자살이었답니다. 두 번째는요 탈출이었답니다. 하지만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요 거의 없었고요 그들은 다시 잡혀와서 조리놀림 당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일들 있었다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현실과 이렇게 비슷할까? 우리 자살까지는 아니어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고 여기서 떠나버려 탈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3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이 적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건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그 현장에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죄주 생활 가운데서도요 상상은 자유였던 것이지요. 고된 일을 하면서 때로는요 빈둥거리는 상상을 하면서 마음에 느긋함을 찾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날들을 상상하면서 그 상상의 힘이 고단한 강제 수용소에서 삶을 버티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상상로 그 현실을 버티게 하게 되는 것이요. 제가 아까 그 불편한 편의점 책의 이야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실은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도서관 대출순위에 있는 책이요. 이 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학생들이 왜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기사는요 대출 순위가 바뀌었대요. 이 대학생들 대출 순위가 바뀌었는데 대출 1위 책이 뭐냐면 미적분이래요. 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전 미적분 하나도 모르는데 이 미적분 책을 막 보면서 열심히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책 순위 가운데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그 편의점의 이야기, 뭐 전원일기 같은 대추나무 뭐 사랑 관련된 같은 그런 풋풋한 이야기의 책이 왜 이 대학생들에게 눈여겨봐졌을까가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들은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자격중에 하나를 가진 친구들 아닙니까? 서울대 연고대라는 그런 자격을 가진 친구들이 왜 편의점 이야기의 책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 경쟁에 치여있는 학생들이 이런 편의점 같은 세상을 꿈꾸면서 읽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요, 불편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그 편의점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령요, 노숙자 독고 씨가 편의점 사장님의 배려로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취준생 알바녀였던 그 시연이 이 노숙자 독고 씨를요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노숙자 독고 씨가 일을 다 배울 때쯤 한마디를 그 알바했던 시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아주 어리숙하게요. 그래서 시연이요, 내가 독고를 가르치는 게 친절하고 잘한 것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포스기 있잖아요. 포스기를 쓸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걸요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고 어떤 일이 생겼냐, 다른 편의점에서 정직원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됩니다. 시연이 그렇게 번듯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편한 편의점에 암담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다가 소통하다고 살다가 그 암담한 현실에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이 친구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주일 때 함께 보게 되지요. 1월 첫째 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다고요. 박해가 있었다고요. 그런 환난과 가난을 당하고요, 배제와 분리를 겪고 고립감과 단절을 겪고 있는 그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한 하늘 예배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예배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너희가 그 로마 제국의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아니라 그 하늘 예배의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 가운데 내 생물들이 온 땅에 그를 경배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24장로들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가 속한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예배의 장소다라는 것 알려주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다짐이 주님을 바라봄이 봄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불편한 현실을 겪는 이 시편의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이 시인의 일들이 있었다고요. 암담한 현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것 바라보니 이제 그들이 그것 알아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일을요, 그래서 시편이 알려주게 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무엇이에요?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요.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주님께서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러자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냐?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시편 97편이 1절과 12절에 그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기쁨이 있는데 12절에도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게 이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인생살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암담한 일들이 많은데 주님이 다스리시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 기쁨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셔요? 언제 기쁘셔요? 기다리던 택배가 왔을 때 막 그럴 때 기쁘고요. 로또가 됐다 이러면 기쁘시지요. 예,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로또는요 꿈 같은 이야기니까 월급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요. 예, 사고 싶었던 물건을요 딱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가방 막 뭐 그 차 막 그런 거요. 뭐 그런 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 그 목요일 날 어제 식사를 교회에서 했는데요. 제육볶음을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 싸게 고기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막 기쁘잖아요.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큰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들이 대학 잘 가고 맛집에서 맛난 음식 먹고 그런 괜찮은 기분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면요 이런 기분은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멋진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메고 친구 모임에 갖게 되었어요. 친구들 중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애들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머 너 이렇게 막 멋지게 됐니 막 이러면서요. 너 이 가방 어디서 어머 나 그거 사고 싶은 건데 막 이러면요. 예, 왜 이렇게 예뻐졌냐는 둥, 귀티가 났다는 둥 막 이러면요 막 으쓱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다른 친구가 하나 왔는데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비싼 명품 가방을 든 친구가 등장하자 그 부러움과 칭찬을요 그 친구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지요. 롤러코스터 탄 사람처럼 매번 바뀌는 기분을요 기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등장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인 능력,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존재적인 능력이 기쁨이라고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11절을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어떻게 기쁨을 뿌리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주님께서 그 기쁨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삶에서 기쁨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기쁨의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 자체는 축소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환하게 그 기쁨의 빛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요.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했다고요.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것,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삶의 존재적인 능력,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12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기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그가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절과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땅이 보고 떨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초라는 원어적 의미는 물체를 받치고 있는 버팀목이나 기둥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버팀목과 기둥이 무엇이냐면요 의와 공평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시대가 의가 사라져버렸고 공평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그 기둥과 버팀목 의와 공평이라는 것이지요. 그 의와 공평에 대한 그 시적인 묘사를 2절과 4절에서 시각적으로 묘사한 게 구름과 흑암, 불과 번개, 지진 같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구름과 흑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요, 하나님의 실체 혹은 모습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름 같기도 하고 흑암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하는 것입니다. 다 파악하지 못해도 그 주님의 다스리심들, 그 의와 공평이 명백하다, 실제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구름과 흑암을 말한 것이에요. 또 3절에서는 불이라고 말했고 4절에서는 번개라고 말합니다. 불과 번개로 막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과 번개는요, 이 고대 문화에서 어떤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제우스는 구름을 모으는 자,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자로 묘사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 토르 시리즈 중에 러브 앤 썬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표정을 보니까요. 그 토르 시리즈 중에 보면요, 그 제목이, 그 부제가 뭐냐면 러브 앤 썬더예요. 러브 앤 썬더. 썬더라고요. 거기에 제우스가 등장하는데, 제우스가 이제 토를 막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혀 모르시는 표정들이셔가지고, 그 제우스가 막 공격할 때 이 번개를 막 던지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당시 그 문화 속에서 그 신들의 표상들, 그 이미지가 번개, 불 이런 것으로 표현됐다고요. 지금 시인은요, 무엇을 표현하고 싶냐면, 그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일어나는 세상, 구름과 흑암, 불과 번개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주님의 다스림을요, 구름과 흑암, 불과 번개, 때로는 지진으로 묘사합니다. 이게요, 파악하지는 못해도 실제적으로 그 주권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가령요,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지구 자전을 멈추면요, 이게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전혀 표정들이 뭔 난리가 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구 자전이, 나중에 찬이한테 물어보죠.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요, 이 온 세상이 거의 망할 재앙적 수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듯,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구름과 흑암, 불과 번개 속에서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주권적인 힘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번개 막 딱 부둥 치면요, 막 번개, 천둥이 치고요,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와 위엄과 영광을 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의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산과 온 땅이 초처럼 녹아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불과 번개 앞에서 괜히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큰 불이 일어나면 막 번개 천둥이 치면요, 에구머니나 막 이러고요, 내가 죄진 거 없나 막 이런 거 돌아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두려움이라도 있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 종교적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은요, 신은 알지 못해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다행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공포는요, 이 불과 번개 같은 것 앞에서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막을 수 없고, 그 실제적인 힘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5절 말씀에 산들, 온 땅이 어떻게 돼요? 밀랍처럼 녹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산들, 온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뚝 선 사람들이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여러분 파악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그 힘들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우뚝 솟은 무엇들, 요즘 우리 같으면요 뭐겠어요? 돈 같은 것, 권력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초처럼 녹아버릴 일들이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정의와 공평 앞에 다 녹아내려 버린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 주님의 주권으로부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부터, 주님의 다스림, 그 의와 공평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안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에 돈이 아주 오만한 자세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다 녹아버릴 것들이라고요. 오늘 시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요. 시인은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알았던 이 주님의 다스림의 현실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는 것이요. 분주함과 번잡함 속에서 볼 수 없는 그 참된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책 가운데 공감되는 글이 있는데,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가 떨어졌구나.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사과가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과가 떨어지면 얼른가 주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이 사람들은요, 사과가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만류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뉴턴은 그런 생각을 했지요. 세상을요, 객체와 대상, 객관적인 사실로만 보는 일들이 요즘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만류인력의 법칙, 우리는 얼른 주워야지 뭐 이런 건요, 객체와 대상으로만 본다고요. 그런데 이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만 봤지 사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높이 있는 사과를 떨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하늘 높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은 중력보다도 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힘, 이거 만류인력의 힘이구나,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사과가 어떻게 그 나무에 달려있냐고요. 그 생명의 힘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신앙의 눈이라고요. 오늘 시인이 봤던 것, 그 구름과 흑암, 불과 번개 속에서 만났던 것, 이 땅의 산과 온덩은 다 녹아질 것이지만 그 생명력 있는 주님의 역사는 그 사과를요, 그 사과나무에 달리게 하는 힘이었다고요. 그 주님의 다스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의 번잡함이나 분주함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마음에 대하여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들던 그런 중력들은 줄어들고 그 은혜의 가벼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요, 그 은혜의 가벼움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우리에게 그것 보라고요. 우리가 다스리는 것,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는 것들을요,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헛된 우상들을 말합니다. 섬길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섬기는 그것, 어리석은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아야 할 것들인데 섬기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 같은 것이요. 땅 좀 있으셨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분당에 강남에 아파트 살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동산이 엄청난 힘을 가진 듯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섬기지요. 저희 아들이 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전해줬는데, 저희 아들이 없어가지고요, 친구들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의리야 너는 좋겠다, 너희 아빠 건물주잖아 막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빠 건물주잖아, 너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그거 물려받을 것 아니냐 막.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애들이 하는 얘기, 헛된 우상, 조각된 신상들을 섬기는 이 어린이들, 어른들의 표상이지 않겠어요? 애들이 막 참네, 얘네들이 이 현실을 아나, 내 가슴 아픈 마음을 얘네들이 아나. 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네. 너네 아빠 건물주니까 좋겠다, 너 가만히 있으면 물려받을 것 아니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아주 재밌었는데요. 이 현실을 모른 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실도 모른 채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부자유하게 하는 것, 허무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만나는 것,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을 말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 주님의 압도적인 힘, 그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가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들을 보존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제가 건강 보조식품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한 움큼 먹는 것 같아요. 효소도 먹고요, 비타민 BC도 먹고요, 눈에 좋은 약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홍삼도 먹고. 제가 먹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먹는 게 뭐예요? 디톡스 약이에요. 해독제예요. 해독하는 그런 거예요. 디톡스 약도 제가 먹거든요. 제가 그 이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것도 잘 모르는데 먹고 있는 거.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는 것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거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가시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는 것이냐. 오늘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압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사랑은 대상을 향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은요, 갈망의 대상을 배우게 되는 것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의인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선포를 거듭 듣고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다.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 압도적인 힘이 있으니 우리가 기쁘고,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이,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